자, 오늘 시편 88편. 이 표제가 좀 길고 복잡하죠.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에스라 사람 헤만. 이 헤만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다. 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스겔 이런 각주에 나오죠. 성경 각주에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마할랄르 안노 발음도 참 어렵죠. 이게 좀 어려워요. 마할랄르 안노. 이것은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은 병의 노래, 질병을 얘기하는 그 병의 노래라는 것이고 고통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음주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매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막 고통스러운 노래니까 음저가 매우 무겁고 뭐 그렇겠죠. 하여튼 그 음주의 명칭입니다. 이 표제처럼 이 시편 88편은 극심한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있거나 죽음처럼 느껴지는 어떤 위협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 시입니다. 탄식 시편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이 시편 88편 이 탄식 시고 매우 힘든 시에 사실 매우 힘든 시라 특별히 오히려 그래서 찬양을 412장을 한 겁니다. 평화. 이 시편 88편에는 그 평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샬롬을 이 시 내용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샬롬이다라는 것을 좀 찬양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시편 88편은 전체 시편 150편까지 있죠.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이보다 더 슬픈 시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슬픈 시입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는 탄식시, 이게 탄식시라고 했죠. 탄식시의 일반적인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탄식만 있어요, 정말. 근데 탄식시의 일반적인 요소가 뭐냐면 대적들에 대한 고소나 그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탄식시에. 근데 그것도 없어요. 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거나 확신하는 표현도 없어요. 뭘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뭐 확신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도 없고요. 찬양의 맹세조차도 없어요. 시편 88편은 1절 처음부터 끝까지 18절 마지막 보세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끝. 보통 다른 시편에선 탄식시라 할지라도 끝을 꼭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희망으로 끝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냈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저 고통의 소리만이 쟁쟁하게 들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초대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이 아시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 금요일, 그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해서 읽기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시련을 면제받는 성도, 신자란 없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학교에서 결코 생략되거나 외면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편에서는 이 환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견고한 소망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 시편은 예외라는 거예요. 시인은 절망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깊은 낙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탄식의 노래야말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15절을 보시면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라고 해요. 어릴 적부터 겪어온 평생의 고난입니다. 모태부터 시작된 고난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우린 죄인으로 나왔고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죠. 정말 18절 끝까지 읽어도 회복은 노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한번 간략히 볼까요?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그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또 생명은 수올이 어디예요? 수올은 죽은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을 수올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 수올에 가깝습니다. 4절, 그래서 그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적군 앞에서 힘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군인인 것 같아요. 5절,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떱니다. 6절, 7절, 14절, 16절 앞뒤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노하여서 시인을 버렸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끝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8절, 18절 이 계속되는 어려움, 고통을 당하면 그를 아는 자, 사랑하는 자,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외면합니다.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잘 나갈 땐 사람들이 옆에 많이 붙어요.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 욥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 결국은 세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같이 있어주지만 그 욥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을 소위 말해서 질책하면서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떠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난을 보고 그 고난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그 고난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을 보고 나는 거기와 섞이지 말아야 되는 이기심을 발동하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 친구들도 모두 떠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초대교회에서 성금요일에 부르는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했죠. 이 시편 88편 이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시편 88편의 시인처럼 십자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영혼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도 시인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적들에 대한 고소가 있으셨나요? 그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말이 있으셨나요?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오늘 시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망을 그럼 노래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소망을 노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통의 소리만 십자가 위에서 들렸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8이라고 했죠. 제가. 그 8이 반복되고 있는 시편 88편이에요. 가히 만민의 고통, 모태서부터 무덤까지 끊임없는 그 고통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고통에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류의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시편 88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시인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1절이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소망이 없고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음에도 너무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무덤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희망도 부르지 못하고 소망도 부르지 못하고 아무런 그 능력과 희망과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도와 성도 아닌 자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안 겪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란 그 죽음 앞에서 누구나 이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다 한 번씩은 죽잖아요. 그 죽음 앞이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여 라고 그것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10절에서 12절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땐 10절에서 12절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12절에서 시인은 6개의 질문을 해요. 6개의 질문을 하는데 그 6개의 질문이 뭐냐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게 다 수사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의문을 통하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진짜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는가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나요?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나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을 알 수 있나요?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나요? 이렇게 6개의 질문을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못 보이실 게 뭐 있어요? 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령들에게 찬송을 시키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 못할 것도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6개의 질문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은 그것을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지금 시인은 죽은 자와 같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 질문이에요. 이 6개의 질문을 다 합치면 하나님 죄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거예요.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있나요? 못 하시잖아요. 답은 오히려 이거라고요. 제가 죽으면 저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죽어버리면. 제가 유령이 됐을 때 어떻게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있어요? 유령인데 못 하잖아요. 제 무덤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 질문이라고요. 이 질문은. 그리고 이 질문에 이미 답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없어져도 좋으세요? 아니시잖아요. 이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관계를 두고. 분명 시편 88편에서는 그 어떠한 희망과 소망과 회복이 노래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시편 88편 그 한가운데에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침부터 머리 아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생각하기 힘든데 이제 아침인데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존재하시죠. 그죠? 간단한 대답이에요. 이거 제가 괜히 생각하라 해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관계를 맺을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나요? 관계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없어지면 관계를 맺을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뭘 전제로 하죠? 관계 맺음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없어져도 좋으세요?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관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울부짖으면서도 그 관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신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나요? 깊은 병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기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실뭉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에 짓눌리고 있나요? 가난이 밀려오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 불안, 강박에 눌려 있나요? 정말 스올로 빨려 들어가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시인이 무엇을 합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입니다. 이 그냥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용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치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울어도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홀로 골방이 아닌 아버지 앞에서 우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그냥 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예수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이에요. 예수의 울부짖음 안에 우리의 울부짖음이 담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이며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